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추천서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구냐? 뭐 열두 제자로부터 사도로부터 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본인이 교회를 개척했고 영적인 그런 부모의 그런 위치에 서 있는데 다른 그런 이야기가 들리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다 그대로 나타내지만 자신과 고린도 교인과 이런 관계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정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가슴에, 여러분의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에게 그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사랑의 글이 많이 적혀져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 누가 했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했죠. 그거 다 제가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다 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관계를 설정을 할 때 서로 약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들을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를 높여주면서 그리고 자신도 높이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독특한 방식인데, 이 독특한 그런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불행해지는 그런 이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 나이 들면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또 생각과 생활과 여러 가지 차이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불행해진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면 내가 정말 그런가?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움츠러들고 불편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한다. 나를 비난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졌을 때 지금 떨어져 있는 기간은 4년이고 바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데 비난한다 그러면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발견해서 지금 그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입니다. 원래 가져야 되는 그런 관계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그런 그 모든 그런 그 권리와 자격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고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부모가 되어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더 정확하게 발견하는 거죠.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바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러면 우리는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가 싶지만 헌 언약, 옛 언약의 일꾼도 있는 거죠. 옛 언약의 일꾼은 누구이겠습니까? 모세예요. 그 고린도 교회에도 회당이 있었고 많은 그런 유대인들이 유력하게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뭐 자꾸 전통도 가져오고 모세 율법도 가져오고 다른 권위를 가져오면서 지금 바울을 깎아내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 가운데서 지금 정확하게 고린도 교인과 새롭게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한 그런 복음 내 생각을 말한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보증되었는데 내가 뭐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나는 곧 갈 것이고 내가 다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그런 인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요셉의 율법과 다르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사로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그런 인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가볍게 모세를 정리하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옛 언약의 일꾼 아니냐. 왜요? 나는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글을 쓰는데, 그분은 어디다 글을 썼어요? 성령으로 돌판에다가 11계명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40일 기도해서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은 모세를 거치 마치 그냥 거예요. 뭐 메시아처럼 신처럼 그렇게 떠받들었는데, 모세는 옛 언약의 사람입니다. 그 옛 언약의 글들은 사람을 판단하고 죽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쓴 글,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긴 글들은 여러분의 영을 살립니다. 이렇게 딱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위대한 그런 반전입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압니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것은 옛 언약의 일꾼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고 새로운 것입니다. 모세가 위대했지만 돌판에 그냥 글을 쓴 거고, 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판에 구원을 새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성을 확실하게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걸 이렇게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으로 들려주시겠어요? 바울이 위대한가? 모세가 위대한가? 관심 있습니까? 그렇게 큰 우리의 마음에 바울이 더 위대했어? 모세보다? 그게 뭐가 이렇게 뭐 대단해요?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거는 아니죠. 우리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새 언약의 계열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은 사실은 계시를 밝힐 때마다 계시를 더 많이 알게 되면 그 지위를 공고히 하고 위로 높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삶을 쉽게 살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더 발전돼 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가 더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교회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도 마음 가운데는 이게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몰랐단 말이에요. 정말 마음 가운데 확실한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뭐 고린도 교회 개척했는데 고린도 교회 말 안 듣고, 에베소 교회 3년 동안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마지막에 약간 쫓겨나듯이 그냥 막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의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데 분명히 복음은 세계에 퍼질 것이다 생각했지만, 어떻게 퍼지는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몰랐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걸 다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그런 큰 물줄기 가운데 우리가 서서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이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뭐 만인제사장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했지만, 이게 완전하게 마틴 루터도 그냥 싸우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라 그냥 싸우면서 신학적으로 정리한 것이지 정확히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는 모든 사람이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교회 모습을 그대로 가지면서 삶 가운데 실천해내고, 그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교회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계시는 이제 발전되는 거예요. 세상이 죄악이 더 세지고 사탄의 역사도 강력하니까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이런 마음도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완전한 교회의 형태와 교회의 모습과 비전을 주면서 세계는 이렇게 변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정확히 주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야말로 새로운 언약의 일꾼이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자꾸 사람하고 비교하고 뭐 또 사람끼리도 비교하고 교회끼리도 비교하고 이러다 보면 늘 마음이 움츠러들죠. 와, 뭐 이 교회는 또 이렇게 뭐 잘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네. 저 사람 저렇게 성공했네. 이렇게 하면 사람은 그냥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 가정 교회가 있고 그렇게 애쓰면서 나가는 거예요. 애쓰면서 나가면 그 사이 우리의 신앙은 커져가는 거예요. 잘 되면 뭐 신앙이 커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역경 속에서 바울도 막 씨름을 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다 말 잘 들었으면 고민도 안 하죠.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있다가 그냥 생각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하고 나니까 그냥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딱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 펼치는 거라고요. 우리는 바울 시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되었고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인도하실지 어떻게 이 세상을 끝까지 나아가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정교회를 할 거다 나는 목장을 할 거다. 세계가 막 이상하게 돼도 목장이 안전하면 너에게 평강과 은혜와 행복이 있는 그런 교회를 나는 해나갈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나는 더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 이제 몇 달 전에 왔던 선미자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뭐 여기 잠시 방문한 거니까 울산에서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방문하는 거니까 우리 교단교회를 다녔고 또 SFC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친숙했대요. 그러다 와서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뭐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영혼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이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익숙한 건데 이 교회가 뭐 영혼을 구원한다고? 뭐 이렇게 거창해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진짜로 영혼을 구원하네. 목장 가운데 몇 사람이 구원받고 제자의 길로 나가는 거를 제가 봤다는 거예요. 몇 달 사이에. 같이 교회 왔는데 그때 같이 비슷하게 와서 같이 생명삼아 하는데 이 사람이 영혼이 구원되네. 그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을 제가 봤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네. 놀랐다는 거예요. 규모문에서는 작았는데 이게 영혼 구원이 일어나네.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굉장히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뭐 가진 게 뭐 있나 뭐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영혼 구원하고 있구나.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있구나. 사람을 살려내고 있구나. 이 목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누고 있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마음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높이면 이상한 거예요. 스스로 높이면. 사도 바울도 내가 스스로 높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격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 언약의 계열 가운데 있다. 근데 그것도 바울보다도 더욱더 새롭고 그 역사 가운데서도 새롭고 이게 그냥 목장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구나. 교회를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또 어디서 모인다 뭐 한다 막 하고 있는데 그 휩쓸리지 않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자격을 주셨는지 우리는 앞으로 계속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명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그런 가정교회를 할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신다. 딱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더 신실한 마음으로, 더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그런 사역 잘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키르키즈 목장, 아마존 목장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성 목자님, 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또 양성희 성사님, 이상훈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은 우리 교회 와서 새가족을 마치고 생명의 삶을 합니다. 지금 생명의 삶에 4명이 하고 있고 이제 12주를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한 주 더 남았는데 이 마지막을 더 하이라이트로 잘 가지면서 이 마음을 더 새롭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영어 생명의 삶 정성원 장로님 4명 인도하고 있고 또 최진 집사님 2명인데 한 번 해서 매주 2번씩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영어 생명의 삶 2명 또 하고 있고요. 우리 새가족반에 지금 현재 2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 4주 만에 우리 교인이 잘 돼야 되는 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4주 만에 우리 교인이 된다. 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논산훈련소도 4주 만에 군인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논산훈련소만큼 시간을 많이 쓰지 않지만 기도 가운데 4주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2명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4주 만에 잘 우리 교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해서 기도하면 좋겠고 목장마다 또 VIP 있지 않습니까? VIP들 잘 전도하면서 VIP들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잘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하게 오늘의 말씀에 보면 모세보다 위대한 그런 일꾼입니다. 모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바울하고 하면 바울이 더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대단한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VIP들 잘 인도해서 복음으로 인도하고 주님의 그런 사랑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만 그냥 죄에서 용서함 받고 그냥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목장을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그 모습이 가정교회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가정교회를 지금 평소에 그런 삶 가운데 매주일 그렇게 열심히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능력을 부으시는 것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키르키즈 목장, 아마존 목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성 목자님, 최진 목녀님 열정으로 목장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영어 회중들이 모이고 있는데 하나님 잘 모이는 그런 가운데 또 분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영어 회중 가운데서도 목장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여서 가족과 이사인 가족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모이는 사람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곤 선교사님, 양성윤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열정을 선교사역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후임자들도 잘 또 연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 앞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들을 부어주심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그런 영혼들 우리가 만날 때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람이 변화되며 영혼 구원되어지는 것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새 가지고 올 때 하나님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새가족반을 할 때마다 교인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생명의 삶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이제 정의인이 될 수 있도록 믿음과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 믿음의 이런 모든 생각과 가치관들이 잘 정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장마다 VIP가 있습니다. 하나님 VIP 연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의 능력이 그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하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강합니다. 주님은 항상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 우리의 그런 입술과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또 새 날을 시작하고 새 달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풍성한 그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혼군의 재삼는 그런 삶으로 큰 소망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사 우리가 만난 그런 사람들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며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모든 일도 우리가 감당하면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잘 일이 성취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을 처리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된 모습 버리게 하여 주시고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유치한 그런 생각과 유치한 말들 다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병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든 제목들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들 다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